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 두 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주님이시다. 두 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구원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지켜야 할 믿음과 실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믿음과 실천. 성경에서도 믿음에 대해서 또 무엇을 행할 것인가, 실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해결해야 될, 또 반드시 알아야 될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퀘스천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믿는가?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첫 번째는 믿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주보 앞부분에 기록했듯이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믿음에 관하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는 뭐고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의 품 안에 독생하신 예수에게, 아들에게 그 이름을, 내 이름을 아들에게 주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구원자.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말은 예수는 구원자이시다 하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라. 이 예수라는 21절에 이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병하 목사 하면은 나병하는 저의 고유의 이름이에요. 저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목사라는 이름, 또 이름이, 여러분처럼 목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때의 목사는 제가 저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를 목사로 또 세워주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이제 목사가 된 거죠. 그 전에는 제가 목사가 아니고 그냥 나병하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게 직분을 주셨으니 그때부터 목사라 이렇게 또 하나의 직분을 내게 주셨어요. 그래서 나병하 목사 하는 말은 나병하는 목사다 이런 말이에요. 나병하라는 사람은 목사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그는 우리를 구원할 자이심이라. 첫 번째 문제, 무엇을 믿을 것인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실천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믿는 자로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이제는 네가 믿음을 가졌으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실천에 관한 문제. 주보에 기록했죠. 무엇을 믿는가? 또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를 위임하면서 디모데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어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바울은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고
디모데는 아직은 연소한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낳은 사람이고 그 바울의 뭐 후계자 또는 바울이 표현하 그랬어요. 내 아들아 그랬어요. 내 아들아. 이 말은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복음은 실제로 내 혈육의 아들이 아니라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 그래서 바울의 후계자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에 가장 중요한 교회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전도를 할 때 무려 거의 3년을 그 에베소 교회 두란노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두란노가 에베소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두란노라는 그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베소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그 2차 전도 여행 거의 90% 이상을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곳이죠.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곳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이죠. 그죠? 3차 전도 여행. 근데 가만히 있으세요. 아니다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가 이제 그 소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교회를 디모데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바울이 그 교회에 디모데에게 위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는 아직은 젊잖아요. 개척은 바울이 했어요. 근데 그 위임은 이제 2대 목사가 된 거죠. 소위 말하자면은 디모데가 2대 목사가 된 거죠. 아직은 연소합니다. 나이가 젊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기를 너는 에베소에 가서 교인들에게 가르칠 때 요 3가지 상을 꼭 가르쳐라. 중요한 사항입니다. 3가지 상을 가르쳐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 이 3가지를 정말 중요한 이 3가지를 꼭 가르쳐라 하고 당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 다음에 2번째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인내를 따르라. 첫 번째는 너 이것들을 피하라는데 이것들이 뭐냐? 6장 3절로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3절로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 이 말씀, 이러한 것들을 피하라. 제가 요약해서 주보에 간략하게 해놨는데 첫 번째 네가 피할 것은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피하라.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피하라. 그러면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교만한 사람, 그리고 변론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자꾸 자기 변명하는 사람들. 그거를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자기 실수를 인정하고 하면 차는데 모든 일에 항상 변명하는 사람.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항상 변명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잘못했다는 것이 없어요. 항상 변명거리가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피하라. 그 다음에 투기하고 분쟁하고 비방하는 사람. 투기한다는 말은 미워한다는 말이죠. 시기한다는 말이죠. 항상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기하는 사람이냐면 예를 들어 여러 사람이 이제 사역을 하고 그러는데 맨날 저 사람은 이제 저래 하면서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시기하는 사람들. 나중에 투기죠. 시기보다 조금 나오면 투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은근히 미워합니다. 준 것 없이 밉고 앉아 있어도 밉고 서 있어도 밉고 가까이 와도 밉고 멀리 떨어져도 밉고 빠마이도 밉고 내 앞에 앉아 있어도 밉고 뒤에 앉아 있어도 밉고 앞에 앉아 저것이 뭔 일이에요? 앞에 앉았어? 뒤에 앉으면 저것이 뭔 시험 들어가고 뒤에 앉았을까? 빨리 나와도 빨리 나왔다고 밉고 늦게 나와도 늦게 나왔다고 밉고 이 사람은 시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괜히 앞에 앉아고 설교 듣다가 앞에 파마 있어. 오늘따라 그 파마 어디서 있는 것 같아. 이게 싸구리 파마 있는 막 이렇게 그냥 헛생각하고 다른 사람 있잖아요. 괜히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투기하는 사람들. 그 다음 또 분쟁을 좋아하는 사람들. 분쟁.
어떤 사람은 피스메이커가 있고 어떤 사람은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게 되면요, 참 그 화목하고 그 모임이 굉장히 밝아지고 즐겁고 재미있고 화목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만 가게 되면은 분쟁이 일어나고 다투고 시기하고. 제 청년 때 이런 자매가 있었어요. 제 청년 때니까 지금 우리 교회 없으니까 그 자매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항상 전쟁이에요. 성가대 가면 성가대 가서 그 주변이 전부 다 전쟁이에요. 싸워요. 항상 막 굉장히 다투고 싸워요. 성가대만 들어가면 싸웁니다. 그리고 청년회 이제 구역장을 주잖아요. 청년회 구역장은 구역원들하고 또 싸워요. 그럼 청년회 구역장에서 뺐어요. 그래 청년회 구역장 빼고 뭐 직분을 달라고 뭐 일하고 싶다고 달라고 하니까 또 줬죠. 윤현주일학교 교사로서 윤현주일학교 교사는 애기들이니까 윤현주일학교 애들하고 또 싸우고 있어요. 어디 가니 싸우고 있어요. 직분을 다 안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하고 싸워요. 그 담당 목사하고 싸워요. 그리고 직분을 다 안 주니까 어디 가든지 싸워요. 다툼이 있고 주일학교하고 싸우지, 청년의 교구 구역 식구들하고 싸우지, 성가대도 싸우지. 그래서 8월, 9월 그 무렵에 담당 목사님한테 그 추석 때 소고기 2근을 사줬어요. 추석 때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추석 때 담당 목사님한테, 청년회 담당 목사님한테 소고기 2근을 딱 사다 줬어요. 그리고 이제 다 먹었죠. 그리고 이제 10월이 지나고 추석이 이제 10월 그 무렵에 이제 있으니까 끝나고 11월 달에 이제 직분자들이 임명하고 막 그러는데 그 사람들 직분을 안 줬어요. 그랬더니 직분을 안 주냐고 나 내년에 구역장 좀 주라고서는 자매는 구역장 아직은 다음에 하자고. 그러니까는 직분을 안 줬다고 싸워갖고 나중에 소고기 2근 내놔라고 그랬대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그 담당 목사가 저한테 상담을 한다고 그래요. 그 근무 끝나고 저한테 상담을 해요. 목사님 좀 얘기 좀 합시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그 자매가 여차저차 있어라고 소고기 2근 해줬는데 소고기 2근 내놓으라 그러는데 이거 사줘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먹고 나대고 이미 없다고 다 먹어버리고. 왜 그런 뇌물을 먹어? 뇌물을 먹으면 안 되지. 내가 막 그랬죠. 그랬더니 이게 뇌물인지 몰랐다고. 그러고 내가 계속 만날 때마다 나에게 소고기 2근 내놔라고 아니면 직분을 주든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사줘버리고 싶다고 막 나한테 이거 어떻게 사줘야 되겠냐 그냥 참고 가야 되겠냐고. 그래서 소고기 사주는 순간에 영혼이 결별하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견뎌내요. 그냥 먹은 게 잘못이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줬으면 주는 걸로 끝나야지. 또 그거 줬다고 또 목사님 그럴 줄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가게 되면 어디 가든지 트러블 메이커예요. 분쟁이 일어나고 다투고 싸우고 그렇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이 가게 되면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화목해지고 즐겁고 그 사람 왜 안 왔어? 그 사람 와야 재밌는데. 여러분 여행 갈 때도 아무개랑 가야 되는데 이번에 여행도 같이 좀 가게요 하고 여행 꼭 같이 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네,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피스메이커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은 분쟁을 일삼는 사람, 분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을 피하라. 그냥 같이 들이받아버리지 말고 피하라. 그리고 비방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뒷담화, 뒤에 가서 그냥 그리고 누구 어떻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많은 왕따시키고, 학교에서도 그래요. 우리 학생들 왕따시키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악한 생각을 가진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을 피하라. 3절과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3절과 4절에 이런 사람들은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게 되면 결국에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라 6장 9절에 말씀하셨어요. 곧 이런 사람들 곧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라. 이런 사람들 가까이 되면 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혹시 여러분이 이 사람 아닙니까? 설마 아니겠죠? 아니죠.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래서 많이 들었던 말인데 누가 그랬죠? 가론 유다가 했는가? 나와 함께 손을
같이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같이 손에 딱 들어갔어요. 깜짝 놀래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네가 말하였다 그러고 있어요. 네가 말하였다. 근데도 자기가 아닌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살펴보세요. 혹시 내가 이러한 사람인가, 다른 사람이 나를 피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누구가 전화해가 누구 오라 그래요, 빨리 오라 그래요. 그래서 누구 전화해가지고 확 오라 해서 같이 지내고 싶은 사람과 전화하지 마라, 이런 사람인가. 이런 사람들을 피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 신앙생활에 유익함이 되지 않다 하는 거죠. 피해야 될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도 있지만은 하지 말아야 될 일도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또는 어떠한 것들은 하기 싫어도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이러한 것들을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너희는 피하라. 이 사람들은 피하라. 내가 그 사람들을 절제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멀리하라.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는 그 11절에 하반절에 의와 6가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주보에도 6가지 기록했는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것은 너희가 추종하고 이렇게 살라. 힘써서 이 말씀을 따라 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따라 너희가 살라. 근데 의라는 것은 믿음입니다. 의와 불의가 있으면은 넌 항상 의를 선택하여 의를 따라가라. 의롭게 살라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경건하게 살라. 내 몸을 만신창이로 그냥 내동댕이 쳐버리지 말고 경건하게 살라. 그리고 믿음을 따라 살라. 사랑을 실천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온유한 자가 되라. 이렇게 살라. 그러면 첫 번째 피하는 것이 더 쉽습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살아가라 하는 둘째 것이 더 쉽습니까? 여러분들은 피할 것이 더 쉽겠습니까? 아니면은 따라야 할 것이 더 쉽습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유혹을 피해야 됩니다. 내게 각양각색의 모든 유혹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내가 피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절제하고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실천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사람으로서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천해야 될 그런 그 의무와도 같은 것들이 있어요.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둘 다 어렵죠. 네. 오래전에 제가 책을 읽는 가운데 굉장히 감동이 되어서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성공하는 사람들 보니까 굉장히 의지력이 좋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연초에 올해 내가 부족한 것이 뭔가, 내가 독서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책을 내가 일주일에 한 권은 못 얻어라도 내가 한 달에 한 권이라도 내가 책을 읽어야 되겠다. 또 어떤 사람은 내 건강을 위해서 헬스를 해야 되겠다. 건강을 위해서 헬스를 하든 걷기를 하든 하여튼 간에 운동을 해야 되겠다. 연초가 되게 되면 뭔가 여러분들이 결심을 하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지 않습니까? 그럼 다들 그런 생각,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연초에 딱 시작한 것을 연말에 가서 결산해 볼 때 12개월 동안 내가 얼만큼 실천했느냐, 내가 결심한 걸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얼마나 몇 퍼센트나 되는가라고 봤더니 일반인들의 통계를 보고 그 다음에 사업에서 소위 성공한 사람들, CEO들 있잖아요. 세상에서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의 CEO들의 통계를 봤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신문에 공개가 됐는데 100명 기준에서 내가 처음에 1월 달에 결심한 거 12월까지 실천한 사람이 몇 퍼센트냐? 50% 정도는 실천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도 반타작은 끝까지 가고 또 절반은 또 마음이 바뀌어서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하지 못한, 그래도 절반은 완주를 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인들 가운데 100명이서 다 결심을 하고 있는데 끝에 연말에 가서 설문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2%, 2명,
2%만 끝까지 완주를 하고 지금도 연초에 계획 같은 걸 하고 있고 98%는 중도에 포기하더라는 거죠. 뭔가 좀 세상에서 성공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읽었던 책이 문득 생각이 나요. 내가 그 책 사놓고 내가 4년 만에 읽었어요. 저도 잊어버리고 사놓고 놔뒀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 좋은 책을 내가 안 읽었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바보들은 늘 결심만 한다. 내가 그 책장에 넘기면서 부끄러웠어요. 내가 책 읽어야 되겠다. 결심하고 안 돼요, 잘. 혹시 바보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나만 그런가 봐요. 바보는 늘 결심만 한다. 내가 읽으면서 나보고 하는 얘기구나. 결심만 하고 실천이 없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네가 실천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절제력과 의지력이 정말 보통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이죠. 절제력은 뭐냐면은 하고 싶은데 그걸 내가 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정욕들이 있고 유혹하는 것들이 있고 그래요. 많습니다. 우리 사람으로서도 그렇고 더군다나 좀 더 좁혀지게 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좀 더 좁혀보면은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내가 교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목사만 하더라도 무슨 사회적으로 비난받거나 사회적으로 흠잡거나 그렇진 않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좀 더 좁혀지게 되면은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절제해야 되겠다. 말을 하더라도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심하면 안 되겠다. 다른 사람 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내가 교회 다닌 사람으로서 내가 이렇게 심하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참아야지. 절제하는 것. 이 절제력이 인생을 성공으로 안내하는 길라잡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야 될 것들이 바로 이런 절제와 관계되는 것들입니다. 교만, 변론,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이런 것들 절제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절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또 다른 교회도 아니고 반석교회 다니기 때문에 내가 절제해야 될 것들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는 것들 이것이 성공으로 인도하는 길라잡아야 된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언제 공부합니까? 텔레비 보고 싶고 유튜브도 보고 싶고 게임도 하고 싶고 그거 다 하고 언제 공부합니까? 그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련되는 건 성도는 의와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런 것들은 사람이 또 이러잖아요. 내가 하기 싫은데 해야만 될 일들이 있어요. 학생들은 공부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주일날이면은 여러분 또 유혹하는 것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는 성도니까 교회 다른 교회도 아니고 반석교회 성도니까 좀 더 좁혀보게 되면 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겠다. 의지력이에요. 의지력. 하기 싫어도 때론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인간의 의지력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절제력. 그러니까 첫 번째 관련되는 것들 너희는 이러한 것들을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들을 피하라 하는 것은 주로 의지와 절제와 관련된 것들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6가지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11절에 이런 것들을 네가 따르라 하라 할 때는 내 의지력이 많이 작용합니다. 의지력. 하기 싫을 때도 참 있죠.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내 의지력이 내 인생을 성공으로 안내하는 길라잡이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그 책을 봤는데 이 두 가지가 우리 인간들을 우리 사람을 성공으로 인내하는 안내자이다. 근데 좀 더 좁혀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절제와 의지력.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성경 읽고 싶습니까? 여러분 성경
여러분 혹시 불면증에 시달리면 꼭 성경을 마태에다 놓고 성경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읽으냐면은 레위기서를 읽으세요. 그러면 잠이요 1장 못 가서 여러분들 분명히 다 골아 떨어집니다. 레위기서 1장 꼭 읽으세요. 그러면은 이게 수면제보다 더 효과가 좋아요. 또 약이잖아요. 구약. 바로 잠이 올 겁니다. 괜히 딴 생각하지 말고 누구 미워하고 낮에 저것을 내가 퍼부려야 되는데 내가 괜히 그냥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레위기서 읽으세요. 그러면요 1장 못 가서 아마 1년 12달 가도 아마 1장 2장 넘어가기 힘들 겁니다. 그래도 읽어야 되죠. 성경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고 그래서 뭐 그냥 자동으로 막 된 줄 아시는 건 때에 따라 정말 힘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영혼들을 책임을 져야 되고 그는 내 사명이기 때문에 저는 책을 봐야 되고 성경을 봐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해야 돼요. 공부하고 책을 보는 것도 저의 사명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공부 체질이 아니어서 힘들어요. 이게 본다는 게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이때 내 의지력으로 그래도 하기 싫어도 또 해야만 되는 이런 것들을 할 때에 우리에게는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건강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련되는 건 주로 절제력에 관계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로 의지력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12절에 그랬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둘 사이에서 너희는 싸우라. 싸움이라는 것은 이기기 위해서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이기기 위해서. 그럼 왜 싸워야만 되느냐? 마지막에 그랬죠. 12절에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다 놓쳐버리면은 영생도 놓쳐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 백화점에서 사는 물건과 시장에서 사는 물건이 조금 다르죠. 백화점에서 사는 물건은 포장부터가 다르죠. 포장부터가 되게 견고하고 싸고 또 싸고 또 싸고 왜냐하면 소중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양동시장이나 대인시장에 사는 것은 검정 비닐 봉다리에다가 하나 딱 넣어주면 돌리고 오죠. 끝이에요. 소중하지 않고 그냥 비싸지 않은 거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을 이렇게 포장을 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용물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그냥 검정 봉다리에 넣고 그냥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 그 봉다리 얘기하니까 그 생각이 납니다. 제 이제 학교 다닐 때, 제 1학년 때 내 친구가 서울에서 학교 다니는데 자취를 했어요. 근데 자취를 하면 이제 그때는 뭐 이런 뭐 편의점 그게 있는 거 아니까 시장에 가까운 시장에 가가지고 이것저것 사가지고 오는데 검정 봉다리에다가 오면은 그냥 오는데 하얀 봉다리를 돌리고 오는데 왜냐면은 모르게 이것이 이 안에가 뭐가 들었는지 모르게 하얀 봉다리는 투명 다 보여버리잖아요. 그래서 꼭 그래 검정 봉지에 넣어주세요 그렇게 얘기한대요. 검정 봉지에 안에가 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얀 봉다리 안에가 다 보이니까 돌리고 온대 이렇게. 그 친구도 참 재밌는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싸우는 이유가 뭐냐? 이기기 위해서. 이것을 뭘 할 거냐?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이것을 다 놓쳐버리면은 이것도 이러고 이것도 잃어버리면은 그리고 영생을 취한다는 것은 마치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는 포장이 되어 있지 않는 견고하게 포장이 되어 있어야 내용물이 그대로 보존이 되는데 포장이 없으면 견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빼앗겨 버릴지 악한 자에게 빼앗겨 버릴지 우리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세 번째는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예,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것을 꼭 가르쳐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꼭 이걸 가르쳐라. 하지 말아야 될 것, 피해야 될 것과 그 다음에 해야 될 의무사항들을 가르치고 이것들 사이에서 싸우라. 이겨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너는 이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르쳐라. 저는 이걸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우리는 믿음과 실천에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를 여러분들이 평생 가지고 해결하면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영생을 얻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둘 사이에서 때에 따라서는 절제하는 것과 때에 따라서는 내 의지로서 이겨내는 이 둘 사이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근데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